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들이 바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쓰기로 작정을 하면 참 불편한 말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네 마디를 그 적절히 쓸 때에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갈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또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또 오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말을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 대신 또 오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쉽게 가까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장난감을 탁 사다 주면은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와 신난다라는 말을 먼저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자기의 표현을 자기를 중심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또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떤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한 개, 우리 지역에 사과가 많이 나니까 사과를 한 개 준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줌마 깎아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깎아주세요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는 저희 집에 딸들이 있는데 저희 딸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줬습니다. 한 마리를 사줬는데 한 마리를 맛있게 먹고 나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아빠 잘 먹었어라는 말보다 아빠 이게 다야? 와, 그러니까요.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빠 정말 맛있게 먹었어. 이런 말을 하면 감사해 아빠 잘 먹었어 이러면은 또 사주고 싶어서 두 마리든 세 마리든지 사주고 싶은데 아빠 이게 다야 하니까 그 사주고 싶은 마음도 툭 떨어지더라고요. 감사는 적절할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지요.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쩌면 유대인들로부터 보이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보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인근의 어느 마을에 구걸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을 보니까 자신의 몸이 어느새 나병이 깨끗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제사장에게로 혹은 가족들에게로 달려가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나병 환자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와 그 결과 바로 결론입니다. 마무리를 짓는다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주님께 찾아와 감사드렸을 때에 이제는 제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야말로 축복이 넝글째 굴러 들어온 격이란 것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고침받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된 것, 나병만 나아도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이제 그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 즉 구원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넘치는 은혜와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이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어서 성도의 감사가 있을 때에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나병을 고침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던 것, 순종했던 것,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자신의 몸을 보니까 저주와 같던 나병이 어느새 감쪽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을 날 듯 기뻐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듯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인 나병 환자, 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어느샌가 내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토록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쁨과 그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예물도 없어도 되고 예를 갖출 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드리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 몹시 섭섭하신 듯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갔을 것인데 그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라고 불렀고 또 자기의 병을 고쳐줄 만한 분으로 여겼고 믿었기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을 갖고 외쳤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감사하지 않고 그 기쁨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본 사마리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자신의 몸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합니다. 나았다라는 사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죽어도 모릅니다. 나은 것을 알고 깊이 깨닫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즉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즉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부터 드리고 다른 절차들은 형식에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보고 또 추수감사절 때에는 항상 저는 100가지 은혜 감사 제목을 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감사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도중에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 것 같아요. 숙제를 냈는지.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1, 2, 3, 4, 5 있는데 1번 상호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가나다 문구사 아저씨, 2번 꼬야네 문구사거든요. 꼬야네 아저씨, 3번 오거리 분식 아줌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희 딸들을 그 딸이 봤을 때 나에게 이웃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가나다 문구사, 꼬야네, 맛있는 음식을 주는 분식집 아줌마. 그런 것을 딱 쓰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거 신기한 거 있어요, 웃긴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그 이웃이 그런 걸 딱 했을 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썼는데 이웃에 대한 감사는 저는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100가지 중에서. 근데 이번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날마다 교회 마당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가까이 은행이 있어서, 농협이 있어서 돈 찾기도 편하고 또 가까이 권사님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를 이렇게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오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큰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를 발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낸다. 아멘이십니까? 또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매일 일상에 감사하며 산다. 아멘이십니까? 또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불평과 불만이 치료된다. 아멘이십니까? 또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켜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또 감사하는 순간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릴 때 그는 더욱 크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 외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 그야말로 특별 보너스인데 이 보너스는 먼저 받았던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복된 보너스인 것입니다.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받은 것이고 잠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특별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린 것,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예수님은 몹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내려주셨던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드림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진정 가슴 뜨겁게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작은 것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세워주시고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